월요 모임을 시작한 지 벌써 꽤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매주 또 월요일 날마다 한 주간을 시작하기 전에 또 하나님 앞에서 함께 믿음 안에 또 복음에 증인된 또 주님의 한 그리스도의 한 몸된 우리 지체들이 같이 모여서 아주 어린 나이부터 시작해서 나이가 많이 드신 분까지, 많이는 아니죠, 좀 남보다 조금 더 드신 분까지 그렇게 함께 그냥 동일하게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번 학기에 주신 아주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바로 월요 모임일 거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죠? 네, 아멘을 해도 괜찮을 텐데 아멘을 괜찮아요. 뭐 아멘 하라는 줄 몰라서 그런 줄 알겠는데 그렇게 참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가 월요 모임이었다 이번 학기는, 그렇게 생각되는 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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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많은 분들이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참여하면서 또 아주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여러 참 함께 모든 예배 실황을 다 이렇게 이게 되면 중계가 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게 약간 좀 아쉽긴 하고, 이 현장의 분위기를 그대로 좀 같이 좀 누렸으면 싶은데 좀 아쉬움은 있긴 해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우리의 또 삶과 순종을 통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또 영광 돌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이렇게 주님 말씀 받는 믿음으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아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마 엊그제 같은데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일어났던 실화, 전쟁에 얽힌 실화 이야기를 좀 이렇게 극화한 것을 좀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극적인 요소를 포함하지 않고 그대로 실화 속에 있었던 내용을 그대로 옮긴 거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2차 세계대전이 한참 무르익고, 그리고 이제 독일 나치군이 전 유럽을 다 휩쓸고, 그리고 그 유럽 전체를 막 위협할 만한 그런 아주 견고한 그러한 그 기지를 구축을 했는데, 그게 노르웨이 땅에 있는 북구, 저 오로라가 이렇게 보이는 그런 북구 노르웨이 땅에 그러한 진을 치고 아주 연합군을 쩔쩔매게 하는 그러한 그 전쟁 양상이 그렇게 가고 있었을 때, 그 점령군에 의한, 나치 독일에 의한 그 점령군 아래서 신음고통하는 노르웨이 사람들의 모든 꿈이 이제 정말 사라져갈 만큼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가혹하고 잔혹한 그런 나치의 그런 폭정, 그리고 무수히 끌려가서 죽임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아주 어려운 지경을 지나는 동안에 극단의 그런 조치를 취하고 거기를 점령하지 않는 한 이 전쟁에 이게 승기를 잡기가 어렵겠다고 생각한 연합군 쪽에서 그 노르웨이에 있는 그 독일의 그 진지를 이제 특수한 그런 이제 특수부대를 보내서 거기 진지를 이제 폭파하는 이제 그런 특별한 사명을 받은 12명의 전사들을, 이제 용사들을 이제 그쪽에 파견하게 됩니다. 얘기는 길게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고, 얘기의 대략의 내용은 철저히 실패한 작전이었습니다. 그만 그 비밀스러운 작전인데, 이 작전이 그 전쟁의 승패를 가름할 만큼 워낙 중요하기도 하지만 너무 무모했습니다. 확률이 거의 없는 그곳에
거기에 이제 뽑힌 12명의 전사들은 살아 돌아오리라는 확신이 별로 없는 가운데 무모한 작전에 투입되었다가 가자마자 그냥 곧바로 적에 이렇게 노출되는 바람에 그 북구니까 어마어마하게 추운 그 북해 쪽에 그 추운 그곳에서 이제 독일의 그런 반격을 받으면서 곧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거나 혹은 살아남더라도 전부 포로가 된 채로, 그리고 중요한 작전 서류까지 그만 발각이 나는 이런 상황에 단 한 사람이, 거기서 딱 한 사람, 12번째 그 한 사람이 12명 중에 한 사람만 간신히 잡히지 않고 도망쳤지만, 그는 도망쳐봤자 그것은 동안의 쥐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물에 들어가면 단 몇 분 만에 그냥 저체온에 그냥 그대로 직사할 수밖에 없는 그 아주 끔찍한 한계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도망쳤다고 해봤자 숨을 데도 없고 그냥 바다로 그냥 온통 그 복잡한 만으로 끼어 있는 그런 상황에 도망칠 수가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어쨌든 완전히 그 작전을 괴멸시켰다, 이렇게 그 확신을 하는 독일군이 확신하는 사이에 상상을 초월하는, 얼어 죽었어야 되는데 수 킬로를 넘게 그 얼음 같은 차디찬 0도 이하의 그 물, 바닷물이 0도 이하라면 굉장한 겁니다. 소금물로 그렇다고 하면 굉장한 건데, 거기서 단 몇 분도 이게 그 생존이 불가능한데 거기를 수 킬로를 살아서 거기를 살아남았어요. 그때로부터 정말 뭔가 이 영화가 극이 진행이 되려면, 아무리 싫어하지만 그래도 영화가 적어도 1시간 이상을 가려면 뭔가 극적인 요소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즉 기적이 간절히 기다려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영화 내내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벌어지질 않았습니다. 요 순간만큼은 하는 그 마지막 그 기대마저 기가 막히게 어그러집니다. 기가 막히게 꼬입니다. 기가 막히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죽질 않아요. 영화에서가 아니라 실화였단 말이에요. 실화. 영화 극을 만들기 위해서 살려놓은 게 아니라 죽질 않아요. 근데 기적이랄 만한 정말 안 될 상황에서 잘 풀리는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번만큼은 하고 수없이 기대를 거는 수많은 그 기점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어쩌면 그렇게 안 돼도 그렇게 안 되죠. 어떻게 그렇게 비참하게 꼬이죠?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영화의 한 중간쯤 그 상황이 진행되는 중에 이 사람을 어떻게 그러려다 보니까 독일군 쪽에서 비밀 서류를 보니까 12명이 왔어. 근데 잡은 건 11명밖에 없고, 그럼 반드시 한 명이 찾아야 되는데 시체가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가장 강한 나치군 중에서 아주 강한, 그래서 아주 그 명성으로 연합군을 떨게 하는 그런 자존감이, 나치의 자존감이 아주 팽팽해, 아주 끝발을 올려주는 그런 부대였어요. 거긴 절대 누구도 어떤 경우에도 적의 침투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그런 그 전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나치 독일군의 아주 최고의 아주 자부심을 갖고 있는 부대였어요. 그런데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샅샅이 그 주변 사람들을 뒤지면서 노르웨이 사람들을 막 잡아 족치고 막 죽이고 야단을 하니까 할 수 없이 소문이 퍼진 거예요. 12명의 특수군이 왔는데 작전은 실패로 돌아갔고, 그 중에 11명을 잡았는데 1명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른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문제는 확신을 못 하겠는 거예요. 시체를 발견을 못 하니까. 혹시 살아있을지 모른다. 이건 독일군의 치명적인 그런 그 흠집이 되고 또 사기의 문제가 된다. 자, 그런데 반대로 노르웨이 사람들에게는 모든 희망이 끝난 그 상황에 한 가닥, 그것은 무슨 작전이 성공하고 안 하고가 아니고 한 가닥 마지막 희망 같은, 불꽃 같은 그 작은 촛불 같은 희망을 걸고 그 사람이 제발 붙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다 어쩌다가 그 불안한 사람이 자기에게
막 숨어서 피해오다가 닥치면 이때부터 이 사람들이 평범한 다 겁에 질렸던 노르웨이 사람들이 이때부터 이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는 막 그런 간절한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작은 사람들의 노력이 그 한 순간순간을 이렇게 모면해서 가긴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또 들키거나 아니면 치명적인 실수를 겪게 돼요. 몇 번을 희망을 좀 이게 불꽃을 올렸다가 톤방 꺼지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 정말 가혹한 상황이 계속되는 중에 나중에 이제 국경을 넘어서 이제 작전은 더 이상 할 수 없고 이제 더 이상 성공한다 안 한다 이 작전과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이미 실패한 작전으로 결론이 났고 이제 한 사람 살아남은 사람인데 이 사람마저 거의 무슨 전쟁을 할 수 있거나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들을 살려보낸다고 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거기에 연루된 사람들, 노르웨이 사람들의 마음 안에 그냥 간절히 이 사람만은 살려보내야 된다는 이런 것으로 막 목숨을 걸고 이 사람을 탈출해서 스웨덴 국경을 넘어서 살려보내려고 애를 쓰는 그 눈물겨운 장면이 되는데 안타깝게도 계속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목숨은 끊어지지 않은 채 거의 한계를 넘어서 이젠 죽었겠구나 싶은데 모든 일들이 도려는 일들이 꼬이고 얽혀져서 다 이제는 거의 죽어가게 됐는데 그냥 잠깐 그 내용을 잠깐 짧은 시간 보는 제 마음에도 와우, 나중에는 이제 이게 얼어서 동상이 걸리고 총상을 입은 자리가 이게 그냥 썩어서 괴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면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죽게 되니까 그 목숨이 떨어지지 않는 목숨을 그냥 막 그 두려움 가운데 막 피말리는 고통으로 잠결에도 계속 시달리다가 급기야는 나중에 시커멓게 썩어서 괴사가 돼가지고 썩어 들어오는 발을 자기 손으로 그 발가락을 2개를 잘라내요. 뭐 끔찍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결국은 그 상황도 더 호전이 되질 않고 나중엔 이미 죽었을 거라고 돕던 사람들이 실수를 하는 바람에 그냥 바위 밑에 숨겨진 채로 아무것도 못 먹고 얼어 죽을 그 상태에서 살아있으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뒤늦게 자기들이 잘못 도운 걸 알고 다시 찾아갔는데 이젠 죽었구나 하고 절망을 하는데 세상에 그 사람이 목숨이 끊어지질 않은 거예요. 옆에서 보는 내가 차라리 좀 죽었으면 아니 이 끔찍한 얘기를 왜 자꾸 이어가나. 나 수술한 적 있잖아요. 아픈 고통에 대한 흔적 있잖아. 그때 이 사람도 나중에 화를 내요. 이 사람들이 실수하고 자기를 끝까지 자꾸만 이렇게 살려서 보내려고 하는 이들의 노력이 자기를 너무 고통스럽게 하니까 왜 이러냐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때 그 중에 한 사람이 노르웨이에 사는 한 사람,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죠. 그냥 막 목숨을 걸고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도와주면 잘 도와주든지 했다 하면 사람 아주 그냥 거의 더 2번, 3번 죽이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냥 왜 이러느냐고. 그랬더니 무슨 필요 때문에 이러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는 기적이 필요하다고. 우리에게는 기적이 필요하다고. 노르웨이 사람들 그냥 마지막 희망이 꺼져가던 이제는 이 민족 끝났구나. 이 고통스러운 시간에서 우리 민족은 이제 끝났다. 모두가 다 마지막 용기를 잃어갈 때 갑자기 꺼져가던 그들의 용기를 불꽃을 이렇게 태우듯이 이 사건 하나가 별스러운 사건이 아니에요. 다 실패했어요. 그 작전은 험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그 중에 12명 중에 한 명 살아남은 사람이 독일군의 그 악착스러운 독일군의 포위망을 뚫고 자기들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고 뭘 특별히 더 할 수 있는 기대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단지 존재하는 것 자체로만도 노르웨이 희망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기적이 필요하다고. 당신은 살아야 된다고.
무엇을 위해서 무슨 능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더 대단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근데 단지 그 존재 자체가 우리 희망이라고. 우리에겐 기적이 필요하다고. 우리 민족엔 기적이 필요하다고. 근데 그 기가 막힌 그 상황 속에 정말 다 이제 몇 번 끝나고 인간의 한계로도 더는 지탱할 수 없는 상황을 우여곡절 끝에 아주 너덜너덜해진 채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그런데 단지 하나 그 다 이미 몸이 다 불구가 된 거죠. 그렇게 된 채로 드디어 마지막 순간에 그 국경을 넘어요. 노르웨이 국경을 넘고 살아나게 돼요. 이 사람이 살아나게 된 그 모든 과정, 이건 기적이라고 눈에 보일 만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가장 큰 기적, 이 사람의 이 생환이 어떤 군사작전의 성공보다도 이 사람 하나가 그 기적 같은 그 나치의 그 무서운 추적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끝내 살아서 그 나치를 비웃듯이 살아남아서, 그 몸이 뭘 할 수 있는 몸이 아니었어요. 살아서 생환한 거예요. 그 생환했다는 사실이 그들의 가슴에, 민족들의 가슴에, 연합군의 가슴에 큰 용기를 불러넣어 주었어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가 기적이지? 그들이 바랬던 기적은 이루어졌나? 아니요. 기적이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떻게 재미가 없어도 그렇게 없죠. 좀 반전시키는 뭐가 멋있는 게 통쾌하게 나타나가지고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너무 불운한 사람이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기대를 다 엎어버렸어요.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었어요. 처음 작전이 실패한 것부터 시작해서 그 노르웨이 사람들의 눈물겨운 도움도 결국은 대부분 다 그 당사자들에게는 실패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끝에는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지만 안 되는 마지막 국경을 넘는데 넘어갈 길이 없으니 독일군이 쫙 깔려 있고 눈으로 덮인 산을 넘어야 되는데, 거기에 마침 술록대는 짐승이니까 국경이 필요 없이 막 넘어가잖아요. 새카맣게 막 수많은 술록대가 거기를 막 그냥 달려가는데, 거기다가 더는 할 수 없으니까 꼭 모세를 그 나일강에 띄울 때 그 역청칠한 갈대 상자에다 넣고 그 엄마가 나일강 위에 띄우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버린다는 말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당신 손에 맡깁니다, 그 말이잖아요. 이 사람들의 마지막 기대를 걸고 그 술록 짐승대 거기에다가 이 썰매 거기에다가 눕힌 채로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거의 반 다 죽은 사람이니까 거기다 묶어서 술록대가 그걸 이제 달고 막 달리는 거예요. 쫙 달리는데 그 국경을 이렇게 지켜보던 독일군에 또 들켜요. 아, 진짜 뭐 이런 게 있어요. 들키더니 결국은 가다가 달려가는데 그 저 술록하고 이게 저 술록 그 여기다 묶은 그 이 썰매에 그 마차 이렇게 묶은 나무에 로프가 끊어서요. 그냥 술록은 그냥 지나가고 이것만 굴러서 뒤집어진 채 독일군의 이제 총격을 받는 그 자리로 떼굴떼굴 굴러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거기서 발가락 다 잘랐죠. 사람 거의 기진해서 거의 죽음의 한계를 몇 번을 넘었죠. 이제 자기 실력으로 걸어갈 수조차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눈밭에서 굴러가지고 바위 밑에 간신히 그 굴르다가 바위 밑에 숨었는데 독일군이 막 다 쫓아와가지고 거의 막 총을 겨누고 이제 잡았다 싶은 그 순간인데, 이 술록이 실제로 있었던 실화니까 이 술록이 워낙 그 짐승들이 자기 주인에게 익숙한 그 있잖아요. 술록이 나중에 이걸 끌고 가던 술록이 달려가다가 왜 이렇게 가볍지 하고 가다가 이놈을 깨달아 보니까 자기 스키 마차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본능으로 거기를 되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막 갔다 독일군 요만큼 같이 쫓아왔고, 그리고 그 썰매 그 뒤에 그렇게 이제 그 넘어진 채로 숨어있던 그가 거기에 마지막 거기에 자기를 몸을 간신히 얹혀 눕힌 다음에
술록 아직 끈이 매달려 있는 그 로프 줄을 이 손으로, 맨손으로 잡아요. 마지막,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이걸 잡고 술록이 드디어 막 달리기를 시작하는데, 이게 눈길에서 술록 달리는 걸 독일군이 제 아무리 독일군에도 쫓아올 수가 없잖아요. 그 술록이 자기가 가야 하는 길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 길로 막 그대로 국경을 넘어 달려가는 거죠. 그 빗발치는 총격 속에서도 이 사람이 죽지 않고 그곳으로 도착해서 살아요. 숨이 마지막 붙어 있어요. 다 죽은 시체죠. 근데 결국 그들의 기대하던 마지막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그 사람이 다시 소생을 해요. 저는 그 사람 하나가 살아난 그 일이 그냥 보이질 않고 그들이 말했던 우리에겐 기적이 필요해요. 다른 기적이 아니었어요. 굉장한 군사력이나 굉장한 작전의 성공이 아니라 그 사람들 마음속에 꺼져가던 희망을 다시 불붙이게 한, 그래서 모든 국민들의 마음이, 그 뉴스를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이 사람 하나의 생환, 이 사람 하나 끝까지 살아남기를 바랬는데 그는 개인이 아니었어요. 그는 노류의 희망이었고 연합군의 희망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죽지 않고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는 그 모든 사람들의 그 허무했던, 다 실패한 것만 같았던 그 작은 사람들, 순간순간 실패로 결국 이어진 거지만, 그러나 그들의 섬김을 통해서 이 마지막 생환자 12번째 이 군인을 살려 보내는 순간, 그들이 다시 한번 꺼져가던 불꽃이 다시 일어나서, 애국의 불꽃이 다시 일어나고, 그리고 결국 1945년 전쟁은 승리로, 연합군의 승리로 끝나게 되죠.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 기적이라고 할 걸 찾아볼 수가 없는 중에 모두가 실패인 것처럼 보이는 그때, 모두가 실패 같은, 내가 한 게 뭐야? 라고 말하는 작은 사람들의 그 섬김이, 목숨 건 섬김이, 무엇으로도 이뤄낼 수 없었던, 그 어떤 것으로도 이뤄낼 수 없었던 그들의 꺼져가던 용기를 다시 한번 불지펴주고, 그 소망의 불을 지펴준, 거기에 하나님 얘기는 없는데, 기적 중에, 이건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구나. 이 사람 한 사람이 살아 생환한 건 한 사람의 생환이 아니었어요. 그건 자유를 추구했던 모든 사람들의 승리였고, 그리고 기적이었어요. 정말 진정한 기적, 눈앞에 보이는, 우리가 보기에 기적이라고 보이는 많은 것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저는 그렇게, 거기에는 내용이 없지만 제가 그렇게 제목을 붙여봤어요. 기적 중에 기적. 오늘 저는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들, 역사에 존재했던 수많은 기적 가운데 그 중에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기적을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우리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자,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기적 중에 기적, 예수님을 아는 복,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여기 16장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바리새인과 1절에 보시면, 1절 한번 같이 보세요.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아멘. 자, 기적을 구하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모함해서,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어서 이걸 처단해 버리려고 예수님 앞에 표적, 기적인데, 바로 기적 중에 표적이라고 표현하는 말은, 그것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를 보낼 때 이러이러한 표적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한,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그런 사인이죠, 표적. 근데 그 표적 보이기를 청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요청하는 표적을 거절하시면서, 너희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날씨를 이렇게 인생을 좀 살아본 사람이면
여기 말씀하는 대로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와, 내일 날이 좋겠는데? 이렇게 말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흐리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주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여러분,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면 가장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를 가장 잘할 수 있도록 제일 선택받은 가장 우선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우선권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 그러는데, 예수님 당시에 가장 성경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그들이 가장 기득권자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신들의 그런 그 유익을 챙기는, 종교적 유익을 누리는 기득권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당신 정말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메시아라는 표적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그들에게 주님이 너희가 다른 지혜에 있어서는 날씨도 분별할 줄 알면서도 시대의 표적, 주님이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주님의 마지막 때를 예언하셨고 그리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 성경이 이미 예언한 시대의 표적들을 주님께서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이미 충분히 보여주셨고,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못 알아먹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요나의 표적 중에 가장 마지막 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마지막 확정하는 표적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요나의 표적은 바로 그거죠. 요나가 고기 뱃속에 사흘 있다가 살아난 얘기 있잖아요. 아시죠? 아시는 건데 감사해요. 근데 이때 이들이 동일한 또 책망을 또 듣는 장면이 마태복음 12장에 또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마태복음 12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이때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입니다. 아까 16장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파, 그래서 꼭 교파가 둘이 있는 아주 강한, 그 당시에 인정받던 교파 둘을 바리새파 혹은 사두개파 그러는데, 여기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똑같이 또 예수님 앞에 기적을 좀 우리한테 보여달라, 당신은 알 수 있는, 확증할 수 있는 그 기적을 좀 보여달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 주님께서 이들의 악한 마음의 동기를 아시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무덤 가운데 있을 거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심판날이 다가오면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바로 너희를 정죄할 거다. 니느웨가 어떤 성인지 아시죠? 하도 악해서, 너무너무 악해가지고 하나님이 요나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간단한 메시지를 전하죠. 40이 지나면 이 성이 망한다. 너무너무 포악이 하늘 끝에 닿아서 하나님이 아주 그 성을 40일 유예기간을 주시고 40일 만에 그냥 그 성을 멸절시켜버리겠다고 주님이 심판의 선고를 내린 데가 니느웨니까 얼마나 소망이 없는 곳이, 얼마나 악하겠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 땅 그렇게 악했던 니느웨 사람들조차도 요나의 전도를 듣고, 요나가 외친 건 성경에 기록된 내용으로는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망한다, 이 얘기밖에 없어요. 너희 알렸다, 40이 지나면 너희가 망한다, 이렇게 외친 말밖에 없어요. 이렇게 막 1시간 2시간씩 이렇게 설교를 해서 설명을 해준 것도 아니고 성경책을 들려준 것도 아니고 그냥 외마디로 갑자기 나타난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가 그냥 가서 막 그냥 큰 소리로 외치면서 그냥 막 그 성읍을 그냥 지나가면서 외친 말밖에 없어요. 40이 지나면 이 성이 망한다. 이 말을 듣고, 요나의 전도를 듣고도 그들이 회개하였다.
요나가 외치는 외마디 말을 듣고도 그 악독하기 짝이 없던 구약시대의 가장 악랄한 종자였던 니느웨 사람들조차도 요나의 전도를 듣고 그들이 회개하였거니와 요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심판 때에 남방 여왕 스바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다. 스바의 여왕이 그 먼 거리를 다른 나라 왕한테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너무 그 감탄을 하고 지혜 듣고 싶어서 확인차 한 나라의 여왕이 그 먼 거리를 부하들을 데리고 보물을 어마어마하게 싸고 그 얘기를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왔다. 그런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바로 너희 앞에 있다. 솔로몬과 비교가 할 수 없는 복음 자체이신 내가 와서 너희에게 복음을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않으니 심판 때에 내가 너희를 심판할 필요가 없고 스바 남방의 여왕인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책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알만하고 볼만한 기적을 수없이 보여주어도 그들이 그 기적, 수많은 기적으로 인류 역사에 단 한 번의 기회였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 오시고 말씀이 성경 구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말씀이 육신에 오셨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계셨던 공생에 보내셨던 30일 공생에는 예수님 때 단 한 번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전무후무한 그 기회를 통해서 직접 우리는 간접적으로 듣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 직접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보았고 그리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두 눈 똑똑히 지켜보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니느웨 같이 망할 인간도 아니고 스바의 여왕 이방인인 스바의 여왕도 아니고 주여 주여 하면서 일평생 그 모든 인류 중에서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득권을 가지고 그걸 대강하는 게 아니라 선택받아 가지고 구별되었다. 혹은 그 일을 가지고 평생 그거 연구하고 밥 벌어먹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정작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하고 틀린 말이 한마디도 없고 성경의 모든 진리를 갖다가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적확하게 선포해 주시고 드러내 주시는데 그런데 가장 그 앞에 선택받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계속 표적을 요구하면서 시험을 하고 시비를 걸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하기를 따로 너희를 심판할 게 아니라 저 니느웨 사람이 너희를 심판할 거고 스바의 여왕이 너희를 심판할 거다. 자, 여기 마태복음 16장 4절 한번 가보실까요? 마태복음 16장 4절에 가보시면 마태복음 16장 4절 찾으셨으면 시작.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이상 너희에게 표적이 필요한 게 아니다. 너희는 표적보다 더한 기적을 보아도 그리고 그 어떤 상황으로 너희가 모든 믿을 수 있는 모든 조건과 기적과 모든 상황을 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결코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 사람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영향을 그대로 받은 유대인들이 무슨 저주 가운데 있었는지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마태복음 11장 20절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11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 이 두려운 주님의 책망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누구보다 선택을 받아서 누구보다 예수님을 알만한 모든 표적과 말씀과 기회를 다 얻고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악한 중심에 대하여 주님 말합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을 하시되
유대 땅 중에서 가장 많은 기적과 권능, 표적을 보여주신 데가 바로 그 동네인데 벳세다와 그리고 가버나움. 예수님이 갈릴리 근처에서 나사렛에서 자라나시고 그 고향 동리에서 가장 많은 기적을 많이 행하셨는데 가장 많이 권능을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질 못하고 대적을 하는 거예요. 이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사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만약에 저 이방의 사악한 이방 잡교를 섬기는 저 두로와 시돈에서 만약 행했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방인에게 만약 저랬더라면, 그리고 다른 잡신 저 바알과 아세라 신으로 그냥 엉망진창 영적으로 혼돈한 두로와 시돈에서 만약 너희에게 행한 표적 중에 일부만 행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했을 것이다. 근데 주여 주여 하고 가장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매주마다 말씀을 듣고 매일 성경을 공부하고 수없는 하나님의 기적 안에 있으면서 회개치 아니하는 너희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너희가 말하기를 저 이방의 두로와 시돈, 저 이방 개와 같이 취급하는 두로와 시돈 땅이 심판날에 너희보다 견디기가 쉬울 것이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너 어디까지 너 높아질래?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 그 땅에서 행했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불벼락이 유황불이 그대로 떨어져서 수천 년 지나도 풀 한 폭이 자라오르지 못할 만큼 완전히 저주받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희보다 주여 주여 하고 성전 끌어안고 그리고 있는 대로 폼을 잡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득권자처럼 행세하는 너희의 이 악독한 너희가 심판날에 소돔 땅이 오히려 너희보다 훨씬 더 쉬우리라. 아주 더할 데가 없는 아주 두려운 주님의 그 책망을 받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거, 여러분, 그들이 원했던 거는 하나님의 표적이 없어서 자꾸만 시비를 건다고 이렇게 말하지만 아니요, 표적 수없이 받습니다. 표적 수없이 받고요. 그리고 그들은 그 표적이 눈앞에 핑계할 수 없이 이루어져도 나중에 표적이 정말 하나님 행하신 거구나 그러면 그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분이 정말 성경이 말한 표적을 행한 분이네, 여기에서 결론 안 내립니다. 한번 보실랍니까? 요한복음 7장 45절로 한번 가보시죠. 요한복음 7장 45절, 이들의 태도가 어디에 있는지. 요한복음 7장, 이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이들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안다고 말하는 이들이 하는 짓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7장 45절부터 우리 그 5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사람들은 여기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사람들에게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이, 주님이 베풀었던 기적이 이제 뭐 소경도 눈을 뜨게 하고 또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리고 오병이어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모든 만인 앞에 드러난 곳에서 몰래 어디서 뭐 마술 부리듯이 눈속임으로 한 게 아니라 멀쩡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면 짐승이라도 부정할 수가 없을 만큼 너무나 분명하게 그 표적을 보여주셨고 아무도 악소리할 수 없을 만큼
그 정말 진리, 당신의 말을 하지 않고 주님 말씀한 것처럼 나는 내가 하는 말을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부터 듣지 않고는 내가 말하지 않는다. 주님의 말씀을 흠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잡으러 갔던 그 대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의 하속들, 그 병사들이 와서 안 잡아왔어요. 예수님 잡아오라고 그랬더니 그들이 갔다가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그냥 악소리 못하고 저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진짜 하나님 사람이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대요. 이렇게 말했더니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아무 상관, 이 사람들은 관심 없습니다. 표적을 말하지만, 이들은 표적을 얘기하지만 표적을 보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이런 거예요.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지금 유대의 종교적인 기득권자들, 정통 교단에 인정받는 대단히 그 권위 있는 사람들에게 거기서 파송받았느냐? 그 교단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야? 아니면 그 어디 신학교 나온 사람이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그 제대로 배운 사람, 정통 자격 가진 사람들 중에 어디서 예수를, 나사리 예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있더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표적을 말하지만 그들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표적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권위에 있는 거였어요. 사람의 권위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권위에 두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들보다 가장 뛰어난 지도자였던, 바리새인 중에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하도 하는 짓이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율법은, 당신이나 내가 알고 있는 율법대로 하자면, 신학적으로 말한다면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부터 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되받아치는 말이 뭐라고 그런 거 아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어디 출신이야? 그 예수 그 나사렛 출신 아니야? 갈릴리 나사렛 출신 아니야? 당신 몰라? 갈릴리 출신 중에 선지자 하나가 난 적이 있어? 갈릴리에서 무슨 그 출신이 갈릴리 아니야 그거? 이게 그들의 대답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은혜를 받고 와서 얘기하는 사람한테 육적인 잣대를 들이대고, 그리고 결국 그들의 옳다 그르다의 말은 하나님이 하신 거냐 아니냐 관심이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단지 그 인정받는 사람이야? 요즘에 우리 바리새파야 어디 사두개파야? 서기관이야? 증 있어?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이들의 눈앞에는 하나님 경외함이 눈꼽만큼도 없고 오직 그들의 조직의 권위에, 스스로 부여한 권위에 온통 거기에 붙들려 있었던 겁니다. 주님이 바로 이들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셨죠. 사두개인,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여러분, 그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은, 누룩이라는 말은 그 균 있잖아요. 좋은 균. 그래서 빵 이렇게 하려면 이스트처럼 이렇게 넣으면 부풀어 가지고 맛있는 빵을 만드는 그런 누룩인데, 그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얼른 생각나는 게, 제자들은 먹을 게 생각난 거죠. 아이고야, 빵을 안 갖고 왔구나. 누룩 얘기하면 곧바로 빵이야. 근데 주님은 누룩을 주의해라 하는 말을 할 때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 부풀려서 그냥 부풀게 하는 그러한 균을 주의해라.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리새인의 누룩이라 하면 외식이었습니다. 형식주의. 겉은 아주 대단히 성경을 연구하고 굉장히 아는데 그걸 그대로 다 인정한다고 말하면서 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정통 그대로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런데 그들은 실천하지 않는 외식주의자들. 그래서 성경 내내, 사복음서 내내 바리새인 그러면 막 주님께서 그냥 무섭게 질타를 하셨죠. 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었고, 사두개파는 이건 말하는 대로 그냥 성경에 무식한 자들이에요. 외식과 무식 두 식이 있죠. 네, 외식과 무식. 그래, 바리새인은 외식이고 사두개인은 무식한 거예요. 사두개인이 무식하다는 얘기는 내가 한 게 아니고, 요즘으로 말하면 흔한 말로 하나님은 그냥 개념이야. 신학적 개념.
그 뭐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 뭐 이런 얘기 쫀쫀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회 정의가 어떻고 뭐 사랑과 평화가 어떻고, 하나님은 그런 개념을 등장시킬 때 필요한 살아계신 분이라기보다는 그냥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농담하듯이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보면 농담하듯이 율법에 있는 말을 가지고 말장난하러 예수님을 함정에 집어넣으려고, 그 율법에 보면 뭐 형이 아이를 못 낳고 저거 하면 뭐 형제 7이 있는데 형수가 아이를 못 낳고 그러면 동생한테 또 다시 가서 애를 또 못 낳으면,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7명 다, 그 7명하고 다 같이 살았는데, 그럼 부활이 있다고 그러면 천국 가면 누구의 부인이 되겠습니까? 7명을 다 거쳤으니. 그 율법이 그런 허술한 거 아닙니까? 성경이 요즘에 뭐 이 발전한 문명 세계에서 그 오래된 성경,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렇게 무식하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잘나고 아주 좀 똑똑한, 머리라 똑똑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이런 친구들이 그저 안 믿어지는 하나님을 못 만났으면 그냥 안 믿어진다고 하고 다른 거 벽돌이도 찍든지 아니면 노가다라도 하든지 그러면 될 텐데, 이상하게도 밥벌이하기 참 쉬운 게 기독교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거기서 밥벌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자들이 오늘날에나 옛날에나 똑같이 바로 그런 자들이 사두개파라고 말하는 그런 부류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교리적으로 무신론자예요. 교리 자체를, 진리 자체를 허무는 자들. 교리는 다 인정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자, 즉 실천적 무신론자였죠. 주님이 누가복음 11장 바리새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11장 39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39절에서 누가복음 11장 39절에서 39절에서 42절까지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지금 잔과 대접에 거친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율법의 조문을 다른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짓, 그러니까 11조를 한다고 할 때도 나무 뿌리, 줄기, 뭐 이파리, 구석 하나하나, 동전 하나까지 세서 아주 대단히 굉장히 하나님 앞에 11조를 따박따박 들리는 것처럼 남의 눈에는 보이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그 세세한 그것보다 그런 세칙보다 더 중요한 건 율법에 더 중한 바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 하나님 그 의와 공의와 그 진리를, 그걸 버리는도다. 그 가장 껍데기는 막 모양을 치르면서도 그 본질은 온데간데 없단 말이에요. 율법의 가장 큰 건 마음과 뜻과 목숨과 정성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지독하게 자기를 사랑하고 물질을 그렇게 좋아해요. 거룩을 표방으로 삶으면서도 얼마나 자아의 명예를 그렇게 추구하고 얼마나 돈을 밝히는지,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 당시에 예수님이 수없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46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너무도 어려운 짐을 사람들에게 잔뜩 지워놓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짐에 대지 않는도다. 설교를 하는 사람의 위험이, 설교는 한편 시를 읽듯이 정말 멋있게 가장 감동적으로 설교할 수 있죠. 설교를 받은 사람이 그걸 지켜내려면 그 부담이 그냥 얼마나 큰지 몰라요. 말하는 거하고 그걸 실행하는 거하고 차이는, 이거는 뭐 비교할 바가 아니죠. 근데 만약 말하는 사람이 양심의 가책 없이 나는 실컷 어마어마하게 떠들어 놓고 새끼손가락 하나도 그 짐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면, 이 화 있을진저 이 율법 교사야, 너희는 남에게 어려운 짐을, 질 수도 없는 어려운 짐을 너무 높은 수준의 어마어마한 얘기를 퍼늘어 놓고 너는 한 손가락도 짐에 대지 않는도다.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많이 선생되지 말아라. 선생된 자의 받을 심판이 크기 때문이다. 네. 제일 불쌍한 사람이 나처럼 설교를 할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말을 하려다 보니 감동을 못 받는 사람들 앞에 말을 하려다 보니까 내 준비된 말보다도 더 세게 얘기를 해놓으면 어머 큰일 났다, 이거 난 속으로 나도 죽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말하는 사람에게는 늘 위험이 많죠.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고 말한 걸 주워 담기도 어렵고 감당할 일은 더욱 어렵죠. 자, 52절 한번 보세요. 무슨 일이, 위험한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아멘. 아멘. 야, 이거 성경도 모르는 것들이, 신학도 모르는 것들이 하고 지식의 열쇠를 다 뺏어가고 나밖에 아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해놓고 저도 말한 그대로 살지 않으면 남도 지식의 열쇠를 가서 알 기회를 막아버리고, 그리고 저도 알고 있는 그 사실을 제가 들어가지를 않으니 저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는 이런 일을, 피차에 망하게 하는 일을 한다, 이렇게 주님이 경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주님께서 이들이 이토록 여기 지금 말하고 있는 건, 여러분 그 눈앞에 성경을 예수님에 관해서 미리 예언을 하신 구약 성경을 그렇게 잘 알고, 그리고 그 모든 걸 알 수밖에 없도록 그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의식까지 주셔서 제사 제도부터 시작해서 모든 의식을 통해서 몸과 마음 전부로 예수님을 구하지 않을 수가 없도록 그렇게 모든 기회를 다 부여받았어요. 그러니까 모를 수가 없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고, 유대인 중에서 지도자들이었던 율법 교사, 서기관, 바리새인,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그것도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다음, 그리고 그들의 앞에서 핑계할 수 없도록 표적을, 그들이 자꾸 이렇게 말하는 표적을 끊임없이 해주셨는데, 이걸 성경에다 기록을 하면 성경을 이 세상에 두기가 어려울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만큼 끊임없이 3년 동안 주님께서 공생애 동안 끊임없는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셨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도 수많은 기득권을 가지고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그런 특별한 위치에 있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들만은 예수님을 알아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얘기해도 그렇죠? 아니,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그들만큼은 제일 먼저 예수님을 알아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몰라요. 그래, 어처구니 없게 변명을 할 수 없도록 한번 보실랍니까? 요한복음 9장을 한번 찾아가 보세요. 요한복음 9장 30절 한번 가보세요. 입이 10개라도 변명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요한복음 9장 30절. 요한복음 9장 30절 31절 시작.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저기 지금 뭐냐면 이게 나면서부터 소경된 거지였죠. 그 소경이 안식일날 주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고쳐주셨는데 그 고쳐주셨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안식일날 병을 고쳐? 안식일 일한 거 아니야? 안식일에 소경의 눈을 떴다는 말은, 영적 지도라는 말은 그 백성의 어버이란 말이잖아요. 그럼 소경으로 태어나서 그 고통 중에 있는 영혼을 안타깝게 생각한 사람이면 율법 조문들이 될 일이 아니라 자기들이 못하는 일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기적으로 그 눈을 뜨게 해줬으면 일단 다른 건 그만둬 놓고 하나님을 찬양부터 해야 될 거 아니야. 대답을 늦게 하면 이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아니,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마땅히 영적인 책임자인 내가 돌보는 양무리가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하면 그걸 내가 못 고쳐줘서 늘 마음에 걸림이 돼 있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설명할 수 없는 기적으로 눈을 띄워줬다. 태초 이래로 하나님이 아니고 고대 시대에 눈을 어떻게 떠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 안식일 따지기 전에 하나님이 악한 자의, 죄인의 말을 들으실 리가 없고, 그 의로운 사람의 말을 듣는다는 것쯤은 기본적으로 이 거지였던 소경이었던 이 사람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가 딱 나자마자 소경 눈 뜬 거, 이거 진짜냐 너? 이거 사기친 거 아니야?
자식 너 눈 이렇게 하고 다니다가 너 눈 떴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까지 데려와요. 그 사람이 증언을 듣고 못 믿으니까 부모까지 데려와. 부모가 분명히 증언을 해줬는데 또 묻고 또 묻고 또 물으니까 짜증이 나가지고 이 소경이 짜증이 나가지고 하는 말이 분명히 야야 너 분명히 그 안식일에 그거 고친 놈은 그 죄인이야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고 몰아붙이고 아야 마녀 사냥하듯이 이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못 배운 사람이지만 아무래도 사람이라는 게 상식이 있잖아요. 너무 답답한 거야. 그러니까 하도 답답한 소리를 하니까 그가 하는 말이 이상하다. 이 사람이 분명히 안식이지만 이 사람이 내게 눈을 뜨게 하였는데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를 모른다고 그런다. 내가 지금까지 유대인으로 당신들이 가르쳐준 말로 하자면 하나님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들으시는 일이 없다고 분명히 당신들 침튀어가면서 가르쳤잖아. 나같이 무식한 놈도 알 수 있는 건 아니 사람의 눈을 사람이 띄울 수가 없고 하나님이 띄워야 되고 하나님이 띄워줬다는 말은 누가 그 사람이 누구든지 잘은 몰라도 그가 악한 자면 죄인의 말을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나. 그냥 상식으로 생각해봐도 아니 분명히 내 눈을 뜨게 했는데 당신들은 나는 그 사람 그 안식일날 네 눈 고쳐는 그럼 난 몰라. 그건 하나님에서 온 자가 아니야. 우리는 모세의 제자인데 그건 어디 출처가 분명치라나 이러고 막 난리를 치니까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는데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그 몰라도 내 눈을 고쳐준 그분이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분이라는 걸 결과가 말해주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했다는 말을 난 듣지도 못했고 당신들은 안 가르쳐줬지 않냐.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을 거 아니냐. 그랬더니 너무 쪽팔린 이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너무 쪽팔리니까 이 자식이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와가지고 이 거지 출신이 이게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그러고 내가 쫓았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가장 천민 거지요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 이건 그가 누군지 몰라요. 예수님이 자기 눈을 고쳤다는 그분이 예수님 좀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아는 거 한 가지는 분명한 건 하나님이 죄인의 말은 듣지 않고 경건한 사람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아는 거 분명한데 그런데 앞뒤 얘기는 다 몰라도 분명한 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없었을 거 아니냐. 그런데 이상하다. 당신들은 하나님에 비해서 제일 잘한다는 당신들이 이분이 어디서 왔는지를 모른다고 하니 참 이상하다. 이랬더니 막 쪽팔려가지고 막 화가 나서 쫓겨내 보냈어요.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일부러 만나주세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주여 내 눈을 고쳐주신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 말고요 믿고 싶습니다. 네가 그를 보고 있느니라. 너와 지금 말하는 그가 너를 고친 자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러니까 주님이 그 얘기를 받아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39절에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본다고 스스로 말하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랬더니 또 자존심이 있는 바리새인이 이거 듣고 있다가 그럼 우리도 맹인인가?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한 거야. 우리 보고 눈 번이 뜨고 있는 우리 보고 맹인이라고 그러는 거야? 또 귓구멍은 있어서 또 그런 얘기는 기가 막히게 알아들어요. 다른 얘기는 그렇게 못 듣고 졸고 있다가 저 욕하는 얘기는 정확하게 알아들어요. 희한해. 내 설교를 해봐도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차라리 볼 기회가 없이 차라리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면서 안다고 하면서 너희가 그 짓을 하니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거 이거 어떤 표적으로도 신학 지식으로도 되어질 수 없다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 그 얘기 중에 아주 확실한 증인 얘기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표적이 사람을 알아보게 하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느냐 믿게 하느냐? No. 누가복음 16장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30절, 31절. 누가복음 16장 30절, 31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거 어쩌면 지옥에서 마지막 단 한 번의 기회로 질문할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 지옥 간 부자 얘기 아시죠? 부자와 나사로 얘기. 지옥에 떨어져서 지금 하는 말이에요. 단 한 번 기회가 허락됐던 때에 그가 말합니다. 다른 거 이것저것 부탁해도 안 되니까 마지막 그가 그냥 머리를 쥐어뜯고 후회할 만한 그런 안타까운 순간에 지금 그러면 마지막으로 내 형제 5놈이 아직도 이 지옥과 천국이 있는 줄도 모른 채로, 유대인들이에요 다. 저 형제들이 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성경을 안 들었겠어요? 예배 안 드렸겠어요? 근데 천국 지옥을 저처럼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된 놈이 지옥 가보니까 끔찍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아브라함에게 부탁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제발 그들만큼은, 그들 내 형제 5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나랑 똑같은 짓 하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눈에 뵈는 이게 다인 줄 알고 하나님 하늘의 돈짝만큼도 여기지 아니하고 이것들 간이 배밖에 나온 채로 비참하게 부자다, 나 성공하다, 권력가다, 나 잘났다, 똑똑하다 이러고 미친 짓을 하고 지옥 불구덩이 들어오려고 나처럼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제발 그들은, 내 형제들은 여기 좀 들어오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저 나사로, 자기 평생에 자기 대문 앞에, 대문이면 늘 드나드는 곳이에요. 거기에 헌디가 걸려 알았다고 하니 영양실조로 있는 대로 악창이 나가지고 비참하게. 근데 전에가 키우는 개는 기름져 가지고, 개는 개기름이 번지르르, 그걸 개기름이라 그래요. 개기름이 번지르르하게, 개는 너무 처먹어서 음식을 다 흩어버릴 만큼 흐드러지는데 그 바로 대문 옆에 자기 동족 율법에는 주님이 반드시 율법의 조문을 주시면서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말해. 나는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들의 아버지라고. 너희가 나그네 되었던 걸 기억하고 나그네 대접할 것이고, 고아와 과부를 분명히 돌아보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걸 평생 듣고 몸에 쪄들도록 그렇게 살았던 유대인이 그 눈앞에 있는 거짓 나사로에게 개에게 주는 만큼의 관심도 없어서 대문 앞에 날마다 신음고통하고 있는 그를 거들떠 본 적이 없는 놈이에요. 개만큼도 취급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가 천국의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걸 보고 뭐라고 말하면, 이놈이 아직도 지옥 가서도 아직도 꿈을 못 깨고 있는 거야.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당신 품에 있는 나사로를 우리 저 형제들한테 좀 보내면 알 거 아닙니까? 그 대문 앞에서 비참하게 쭈그리고 앉아있던 놈인 걸. 차라리 나사로 꼴이 되는 한 있더라도 그 짧은 몇십 년 흐드러지게 먹다가 지옥의 영원한 불에 떨어지는 이런 고통은 받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들이 안 믿어도 죽은 자 가운데서,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아니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저 구약 성경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아니요, 지가 하나님 말씀 무시해봤던 놈이기 때문에 그 얘기에 모세와 율법 이거 얘기해줘봐야 안 들었습니다. 근데 죽은 자 가운데서, 나사로 죽은 건 아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돌아가는 자가 있으면 믿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냉정하게 잘라서 32절에 이 내 동생은, 미안해요, 이게 바람에 한 장이 넘어간 걸 몰랐어요. 누가복음 16장 31절에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한다고 그러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절대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표적 보고서 믿느냐? No, 결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기적들로 둘러싸여 있어요. 창조의 기적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의 기적, 그렇죠? 가나안 땅에서의 기적, 그 어마어마한 성경 말씀에 기록된 기적도 안 믿는 놈이 만약에 다른 기적을 보여주면 믿을 것 같으냐? 아니요. 표적이 모자라서 안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 가버나움아, 고라시나 벳세다야, 너 저 디노에보다, 그리고 저 비참했던 그 두로와 시돈보다 너희가 심판날에 더 비참해질 것이다. 아무리 많은 진리를 듣고 아무리 많은 표적을 들어도 보아도 놀랍게도 성경의 결론인, 성경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건 저절로 주어지질 않아요. 미안하고 죄송한데. 자,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 평생 그렇게 수고하고 사실 성경을 그렇게 알고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다고 했으면 그 믿는 핵심 결론인 예수님을 알아야 그래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그래야 진리를 다 깨달을 수가 있고, 그래야 복음의 복을 누릴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실컷 평생 성경을 연구하는데 성경의 결론인 예수님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복은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선택받아서 온 열방 모든 민족 중에서 유대인 중에서 바리새인 중에서 평생의 율법을 그냥 연구하던 서기관, 제사장들, 이 기가 막힌 평생의 수고를 하고도 알 수가 없는 게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시작.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니, 영생을 얻자고 성경을 이렇게 평생 들이파고 연구하고 보았는데 정작 성경은 예수님을 가르쳐 주려고 말한 거다. 그 성경의 핵심 비밀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알으라고 준 게 성경인데 그 성경을 평생 연구하고도 너희가 내게로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건 수없는 지식과 표적과 수없는 그 기득권을 누려도 절대 알 수가 없는 비밀이에요. 왜 그러냐 하는 얘기는 그 다음에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3장 가보세요. 한번 고린도 후서 3장.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애를 쓰는데도 고린도 후서 3장 14절부터 15절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성경을 그토록 열심히 연구하고 그렇게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벗겨지지 않는다. 이건 그리스도를, 성경의 핵심이고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자리에 이르를 때 비로소 그 수건이 벗겨진다. 그러니까 16절은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표적을 보고 기가 막힌 모든 기득권을 누려도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십자가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그러면 그 모든 일, 모든 수고, 모든 애씀이 평생 헛수고하고 끝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경 연구하는 것만 아니라 평생 율법 준수를 해도 평생 율법을 지키느라고 평생 죽을 애를 써가면서 할 거 못하고 못할 거 해야 되고 이러면서 율법에 매여가지고 평생 율법을 짐처럼 지고 평생을 지켰어도 미안한데 죄송한데 예수님을 모르고 비참하게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0절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5장 20절.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찾으셨으면 마태복음 5장 20절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시작.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서기관 바리새인이면 흉내를 낼 수 없을 만큼 율법을 그냥 철저히 지켜서 인정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들보다 더 낫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그 얘기를 곧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죠. 평생 바리새인 중에 지도자였고 산헤드린 공회의원이었고 율법 선생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평생을 율법을 지키고도 주님 앞에 무슨 말을 듣는 거 아니, 너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라고 말했어요. 평생 율법을 지키고도 그 율법을 지킨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더 낫다는 말이 무슨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니고데모에게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니고데모인데, 니고데모에게 너 거듭나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에 평생 기적에 파묻혀 죽을 만큼 기적을 그냥 보는 정도가 아니라 진절머리 나게 기적에 파묻혀 죽을 만큼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미안한데 죄송하게 완전히 하나님을 아는 구원의 길을 아는 길에서 제껴진 불쌍한 시대의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이 말해요. 히브리서 3장 한번 봐보세요. 히브리서 3장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자, 찾으셨으면은 15절부터 히브리서 3장 15절부터 시작. 성경에 이르렀으되 오늘 우리가 완고하게 하지 말라. 듣고 경록케 하시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아멘. 역사의 평생 기적을 다 해도, 자 보세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대로가 아니라면 인간 편에서 사람으로서 평생 성경을 연구해도 예수님을 알 수가 없고, 평생 율법 준수를 해도 예수님을 알 수가 없고, 평생 기적에 파묻혀 살아도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있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그 수많은 말을 매일 지겨울 만큼 배우고 듣고 본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안다 이렇게 말하기는 위험스러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주님께서, 그래서 주님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여기 놀랍게도 오늘 읽었던 본문 마태복음 16장의 본문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복이 있도다. 근데 무슨 복인 거 아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더니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인간이 아니다, 사람으로서가 아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복은 인간 편에서 볼 때 기적 중에 이런 기적이 없어요.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유일한 구주이시고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아는 게 그냥 알아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적 중에 가장 기적 같지 않은데, 가장 기적 같지 않으면서 가장 어마어마한 기적, 그게 바로 예수님을 아는 복인 것입니다. 주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1장 25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마태복음 11장 25절,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아는 복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자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우리 27절까지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인간 중에 가장 스스로 굉장히 뛰어나다, 우린 지혜롭다 생각하는 자들, 뭐 다른 것 없이 예수님이 경험했던 자들이죠.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들, 그리고 자신들이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종교적 기득권자들,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나 다 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제일 혈통적으로 제일 완벽하게 준비된 율법 준수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모든 비밀 중에 비밀이요 기적 중 기적인 거, 하나님을 아는 건데 성경의 모든 비밀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할렐루야,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이시고, 이 얘기를 누가 알아듣느냐? 못 알아들어요. 사람이 아무리 최고한 철학도 종교도 그리고 어떠한 도덕도 어떠한 수고도 지혜로도 절대 알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말씀해요. 이건 누구도 알 수가 없다. 오직 내 아버지께서 모든 걸 주셨는데 아버지 외에 아버지가 보내주시는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자가 없다. 하나님 아버지밖에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가 아니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철학적 사변을 통해서, 신학적 탐구를 통해서, 인간적 지식으로 추구하고 추론하고 인간의 그 모든 도를 닦는 그 도행을 통해서 알아질 수 있는 건 인간 수준이 만든 잡다한 종교는 가능해요. 그러나 여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와 권능이신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도는 결코 우리 스스로 알아질 수가 없고, 하나님이 그 아들과 아들의 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만이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말을 다른 표현으로는 고린도전서 2장 14절부터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고린도전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아멘. 이 얘기, 신령한 성령으로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야만 알 수 있다고 하는 이 얘기가 뭐냐? 육으로는 알 수 없다고 하는 얘기가 뭐냐? 이걸 7절 이하에 말하고 있는데요. 오직 은밀한 6절부터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인간 수준의 어떤 추론이나 탐구를 가지고는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우리를, 불가능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거룩한 하나님이, 죄를 요만큼도 보실 수 없는 하나님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죄 짱아찌 같은 아담의 저주를 받은 모든 인류를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의 가슴 가장 깊은 곳에서 주님의 가장 깊은 동기, 은혜의 동기로 이 인류를 사랑하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독생자를 보내셔서 대속의 그 어마어마한 대속의 그 진리로 우리를 대신한 그 의를, 대속의 의를 채우시고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상상도 짐작도 그리고 꿈도 꿀 수 없었던 하나님의 영원한 비밀 중에 비밀, 성경 속에 수없는 제사 제도를 통해서 수없는 성경을 수천 년 동안 계시를 통해서 믿을 수 없는 하나님 수준의 은혜로 우리에게 준비하신 이 어마어마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는 자체를 누가 어떤 상식과 통박으로 이해를 하며 무슨 말로 설득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있을 수도 없는 일을 하나님이 창조보다도 놀라운 일로 우리에게 대속의 그 방편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을 사람으로 보내셔서 당신의 거룩한 의를 다 쏟아부어 하나님의 거룩함에 위배되는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우리의 모든 이 쓰레기와 저주받은 죄악을 깨끗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도 남지 않도록 완벽하게 처리해버리시고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존재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로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함에 참여하는, 영생을 얻는, 구원을 얻는 이 어마어마한 진리를 준비해 놓으신 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이 어마어마하고 깊고 넓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이 사랑의 마음을, 이 정의로운 마음을 누가 감히 알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게 어떻게 사람 수준에서 이루어질 일입니까? 이게 어떻게 사람 수준에 일어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아무도 그분을 볼 수 없다고 디모데전서 1장 17절이 말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8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주님께서, 그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내셨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 그러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영이셔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내 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으면 우리에게는 어떤 영생도 없고 그리고 어떤 소망을 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내가 누구인지를 어떻게 알겠으며,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죄의 이 무서운 저주와 올무를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죄를 모르고 죄에게 끌려가면 갈 데가 지옥 영원한 불밖에 없는데, 지옥 멸망, 죽음을 받아놓고 지옥의 영원한 심판을 운명으로 받아놓고 하나님 없는 허무하고 그 기가 막힌 절망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게 저주받은 우리 인생인데, 그 인생이 하나님을 알 길이 전혀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아멘. 예수님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유일한 구주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기적 중에 기적이라 이 말이에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걸 알게 하는 이가, 이것을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시다. 아멘이십니까? 네. 주님께서 이제 이 놀라운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로 주시는 가장 놀라운 복 중에, 여러분,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 앞서 이렇게 이 정도 말하면, 아, 인간으로 우리 스스로는 어떤 형편에 태어나도, 안모태로 태어난 것도 절망이지만 모태신앙으로 태어나도 저절로 예수님을 알 수는 없겠구나. 유대인 한 복판에서 태어나도 안 됐구나. 바리새인, 제사장, 대제사장, 신학 박사가 아니라 뭐가 돼도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구나. 이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는 복, 이건 절대 우리 편에서 열심을 다해서 율법을 지켜서 내가 가문이 좋아서 내가 연구를 많이 해서 이렇게 알아진 게 아니고, 혈육에서 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천하에 우리가 경험할 기적이 많이 있지만 기적 중에서 제일 불가능한 거, 평생 성경을 연구해도, 평생 율법을 준수해도, 평생 기적에 파묻혀 죽어도 스스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었던 이들의 헛수고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였는데, 더군다나 저 같은 안모태야
들어도 보지 못한, 성경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한자도 못 들어본 우리야 얼마나 비극이고 얼마나 절망이었겠어요. 그런데 천하에 이렇게도 불가능한 예수님을 아는 복, 이 복을 우리가 만약 받았다면 천하에 우리가 본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 여러분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날 동안 여러분이 경험한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복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모든 복을 다 합쳐도 만약 이 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복으로 주어진 모든 게 다 저주가 된다는 것쯤은 우리가 이미 결론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이 주님이 계시해 주시지 않는 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는 한 알 수 없다고 그랬는데, 근데 한 가지 안심을 하고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두 가지 구절인데, 하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을 아들과 아들의 원대로 계시를 받지 않으면 절대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 가운데 알려주셔서 그를 알고 믿어야 구원 얻을 줄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분의 본심을 얘기할 때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구하는 우리보다 주고 싶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모든 믿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이었고, 그 본심이 어떻게 확정됐는가 하니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분의 마음을 의심 말고 물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멘.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 디모데전서 2장에 가보면 이렇게 또 우리에게 더 확증해 주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가장 깊은 소원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주님이 그토록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소원을 어떻게 우리에게 드러내셨는가 하니, 여러분 여기 그토록 알고 싶어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이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그토록 연구하고 율법을 준수하고 기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건 예수님이 가리워서 그들 못 알아보게 하시려고 하는 주님 때문에 모르던 거냐? 아니요. 주님이 그토록 알려주고 싶으셔서, 그토록 알려주셔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찾아오셨고, 그 말씀, 주옥 같은 말씀을 끊임없이 주셨고, 기적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직접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도 간절하게 나타내셨죠. 그런데도 이들이 믿지 아니한 것, 여러분 성경은 그걸 믿지 않는 악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건, 지금 이 복음 시대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건 분명한 모를 만큼 해서 모르는 게 아니고, 인간 편에서는 불가능한 걸 하나님이 알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모든 걸 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대로 말이죠. 에스겔서 36장 26절 28절에 보면 주님 구약시대에 전부 다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안고 성전을 가지고도 망했던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이 내가 마지막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는 안 되는, 인간으로는 안 되는 걸 내가 이제 스스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한 그 언약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내가 날이 이르면 너희에게 새 영을 주고 너희 마음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리고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보내요. 아멘.
너희 속에 보내어서 이제 나는 너희에게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내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 아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일이 가능하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할 수밖에 없는 악심으로 저주받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본성 우리를 제하시고 이 심령을 제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인간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아담의 저주 이후에, 아담의 범죄 이후에 죽음이 주어졌습니다. 육체의 죽음이 주어지고 우리는 한정된 이 안에 살면서 우리 이 땅에서 사실은 나름대로 그냥 나름대로 즐기고 남보다 행복하게 산다 그러지만 아니요. 알고 보면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모습에 비하면 고통과 허무밖에 없어요. 이 모든 고통과 허물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허망한 인생을 살며 얼마나 무서운 죄의 저주 아래 놓여 있는지를 몸으로 겪도록 깨닫도록,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너덜너덜 깨지도록, 그래서 결코 우리의 만족이 이루어질 수 없고 이 두려움의 종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이 허망함을 채울 수가 없는 이런 존재적인 목마름과 두려움에 시달리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택한 죄의 결과 때문에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걸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지 못할 것, 그리고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에서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가 마음 중심으로 밀어냈던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구원을 갈망하게 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놀랍게 이렇게 하신 주님께서 놀랍게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아는 복이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고 기적 중에 기적이고 우리가 받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길을 열어주신 것인데,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자,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복 중에 최고의 복, 기적 중에 기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그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고 먼저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한국말로 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아멘. 성경 주신 것에 대해서 특히 모태신앙들의 경우는 감격이 그렇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성경을 알게 된 게 굉장히 불행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너무 무거운 인생의 짐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안 그렇겠지 뭐. 여기 안 그렇겠지. 누가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없을걸? 없을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사 우리에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의 의중을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예수를 아는 길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성경을 들려주신 거. 성경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지금 안 갖고 온 거 말고 성경 없는 사람.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은 거의 없죠, 그죠? 그런 사람은 없죠. 성경 보통 한두 권씩 다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이 공산화되고 나서 중국 성도들은 지금도 성경을 못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성경을 갖고 싶어 죽을 것처럼. 북한의 우리 성도들은 성경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성경을 가졌다 들키면 그냥 완전히 비참한 고통을 당하니까, 그래서 몰래 그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의 얘기에 의하면 옛날에 자신들이 기억하는, 오래전에 부모님들에 의해서 비밀리에 자기들이 알고 있는 걸 그걸 뺏겨서 적어요. 그럼 적은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 말씀 한 구절을 붙잡고 그렇게도 감격하고 그 말씀 붙잡고 목숨 걸고 순교도 하고, 그리고 그 목숨 걸고 소망을 붙들고 믿음의 생활을 지켜왔어요. 성경이 지천인 우리는 성경 이거 무겁다고 안 들고 다녀요. 이게 무겁다고 안 들고 다녀요. 이건 무겁다고 안 들고 다니면 이제는 노예가 돼서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죄짐과 무거운 노예의 짐을 지고 살게 될 거예요.
이 짐을 이걸 무겁다고 버리면 무서운 저주의 짐을 지게 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보다 예수님을 아는 길에 이렇게 가깝게 주님이 성경을 주신 게 얼마나 큰 복인지 기억해야 해요. 아멘. 그리고 성경을 받되 또 여기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더 정확히 말하면 정확히 복음을 전해주는 곳에서 성경을 말하고 많은 기독교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정말 복음의 목숨을 걸고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오직 이 중심이 되어 바른 복음, 십자가 부활의 이 복음에 내가 늘 노출이 돼서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가르침받고 그 복음을 붙들고 기도하며 살 수 있도록 그 복음을 듣게 하신 복이야말로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받은 것을 내가 이제 전하는데 너희가 이미 받고 그 가운데 선 것이라. 헛되이 믿지 아니하시면 너희가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가 받은 그 복음은 바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성경대로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사, 할렐루야.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결론이고 중심이고 핵심이 되도록 이 복음을 듣게 되는 이 환경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주셨다. 여러분, 이거야말로 복 중에 이런 복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 주님께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여기 모두, 여기 계신 모든 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동일한 동시대에 우리가 함께 같이 예수 믿고 같이 성경 들고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살아왔습니다. 다 경험하셨겠지만 진짜 애를 써도 몸부림쳐도 넘어설 수 없는 나의 한계, 나의 그 절망, 거기서 목말라 죽을 것 같았던 때에 도대체 복음이 뭔지 정확하게 좀 가르쳐 줬더라면, 그렇게 애를 쓰고 몸부림쳐도 안 되는, 나를 넘어설 수 없는 그 기가 막힌 한계,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그렇게 열심히 따라다니고 기도를 하는데도 바뀌지 않는 나, 이놈의 이 자아의 병든 자아에 덫에 걸린 채로 날마다 쌍나팔을 부는 그 사단, 이 저주받은 놈, 은혜는 분명히 받고 오면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정욕은 시퍼렇게 살아서 펄펄 뛰는, 이 서로 딴 데로 가려고 하는 쌍두마차인데 서로 미친 말을 매달아가지고 사방 딴 데로 달려가려고 하니까 그냥 찢어질 판이고 갈 수가 없는 거지요. 10년을 지나가도 20년이 지나가도 신앙에 전진이 없고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우울해지고, 예수 믿는 건 참 어렵고 복음대로는 살 수 없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탄식하며 가다가 나중에 죽으면 어떻게 되겠지, 성경에도 없는 그 희한한 숙명론 같은 이 이상한 말로 사람들을 후리고 여전히 은근히 퍼질러 앉아있고 싶은 죄의 뭉개고 앉아가지고 교리로 나를 자꾸만 설득시키면서 평안을 찾아보려고 애쓰는 이 허무한 짓을 하면 언제까지 하다가 죽었을 텐데, 주님이 그 기가 막힌 목마름의 그 끝자락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던 그때 주님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 앞에 깨어지게 하시고 그 앞으로 초대를 해주셔서 십자가 복음에 시퍼렇게 선 십자가 부활의 이 복음을 그 앞에 서서 그냥 기가 막히게 위장했던 나의 병든 자아의 실체가 정난하게 드러나고 왕창 깨져서 이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는 거예요. 왜 십자가 부활이 복음인지를 이제는 알겠는 거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저 죽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아멘. 내 하나의 쪽밥그릇 같은 죄인으로서 쪽밥그릇 같은 나 아무리 갈고 닦고 해도 죄덩어리로 살다가 그렇게 한몫 인생 그렇게 발버둥하다 죽을 터인데, 주님이 나의 이 질그릇 같은 나를 주님이 보배로운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으시고 거기 보배 되신 그리스도를 담아서 내 인생에 예수님을 알게 된 것, 십자가 보험에 부딪혀서 예수님을 알게 된 이 사실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지. 할렐루야. 늘 듣는 복음이니까 귀한 줄을 몰라서 그러는데 아니요, 여러분. 천하에 여러분이 듣고 반복하고 다시 그 앞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이 복음이야말로,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야말로, 그리스도를 아는 이 복음이야말로, 여러분, 이게 인류를 마지막 구원할,
유일한 희망인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가장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선언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입니다. 이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이방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부르심을 입어 헤븐으로 올라온 여러분에게는, 부르심을 입어 여기 복음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는, 부르심을 입어 오늘도 주님과 함께 좁은 길 선택하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복음에 나의 삶 전부를 걸고 이 길을 따라 나선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잘 들어두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애쓸 거 다 애써봤습니다. 수고 다 해봤습니다. 역사는 더할 것 없는 시험을 역사 내내 지겹도록 반복하며 역사 실험을 해봤습니다. 인간으로는 안 됩니다. 저주받은 하나님을 떠난 그리스도를 모르는 어떤 철학, 사상, 이데올로기, 어떤 종교도 인류를 이 기가 막힌 절망에서 구원할 수 있는 일은 결코 없었습니다. 이 절망에 그 불꽃이 꺼져가는 소망의 불꽃이 태풍 앞에 촛불 한 자루처럼 그냥 불이 켜져 있는 것만도 기적 같은 별 볼 일 없었지만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의 복음 앞에 몸부림하고 순종하는 걸음이 성공처럼 보이거나 기적처럼 보이는 게 거의 없었어요. 뭐 신바람 나는 간증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을 이 길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물로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비틀거리고 자빠지고 넘어지면서도 이 복음의 고귀한 부름 앞에 양보 없이 이 진리를 결론 삼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엮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실 가장 위대한 기적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쩌면 이 시대의 마지막 주자입니다. 우리 세대의 그날의 영광이 오기 위하여 가장 부끄럽고 연약하고 별 볼 일 없지만 저 한 사람이 무엇을 하겠나 싶은데 우리는 별 볼 일 없지만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오사 알게 하신 너 바요나 시모나 너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너 사랑하는 흔들리는 요한의 아들 시모나, 흔들리는 베드로와 같은 너여 기억해라. 너 복이 있도다. 다른 거 다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고 부끄러운 것뿐이지만 나 하나 간신히 이 길에서 물러날 수 없어서 운명인 줄 알고 이 길을 따라 순종하며 엎치락 뒤치락 다 깨닫지도 못하고 감사한 줄도 모르고 여기까지 온 이 길을 이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이루실 가장 위대한 기적 중 기적, 이 세상에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복을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마지막 주라고 삼으셔서 이 땅에 성취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상에 이렇게 불가능한 일이었구나, 이렇게도 애달픈 일이었구나, 이렇게도 우리에게는 주어질 수 없는 일이었구나. 그런데 내 삶에 그렇게 커다랗게 믿음의 영웅들처럼 국가의 운명을 뒤집고 뭘 어마어마한 폭풍을 잠재우고 가는 대단한 얘기, 간증거리 하나도 없고 그냥 작은 소시민 돼가지고 한 죄인이 돼가지고 내 하나 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그저 걸어오다가 실패하고 넘어졌다가 그 길로 다 실패하고 넘어져서 미끄러진 사람 한두 사람이 아닌데 나 같은 의지도 없는 나 같은 놈을 어떻게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살게 하셨구나, 숨을 쉬게 하셨구나, 얼어 죽지 않게 하셨구나, 다 끝난 자리에서 눈을 깜빡이게 하셨구나, 그리고 주님을 알아보게 하셨구나, 그리고 그 안에 감격해서 내 하나 몸짓 다 해봤자, 무식한 놈 몸짓 다 해봤자 무슨 일이 있으랴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에 그 과정에 쓰여진 모든 작은 사람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기적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드라마에 내가 한 몫을 주님 그렇게 쓰임받고 있었구나. 헤브론을 사랑하는 지체들, 그리고 우리 복음기도 동맹군들,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걸음이 이 지극히 작은 한 걸음, 기적같이 보이는 게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걸음인데, 여러분 그 중에 어떤 기적을 찾아볼 수 있어, 찾아볼래도 기적같이 보이질 않는데, 놀라운 건 여러분 여기 있다는 게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어떤 학교에서 어린 학생에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냐고 묻습니까? 어떤 대학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왔느냐고 묻습니까? 어떤 학교에서 복음만 가지고 6개월 내내 심지어 대학인데, 그래도 대학인데 마음대로 화장도 못하게 하고 놀러도 못 가고, 평생에 듣고 싶고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었던 복음을 지겨우리만큼 반복해서 듣는 여러분이야말로 정말 기적 중에 기적 한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한 없이 나 홀로가 아닌 우주적 그리스도의 몸된 한 연합된 한 몸이 되어 지체가 되어서 주님의 이 위대한 마지막 이세의 주자가 되어 이 복음의 마지막 증인이 돼서 내 한 몸 작은 불꽃 살아남기만 해도 하나님의 모든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중에 기적인 인류 역사의 마지막 해답을 가지고 있는 자들, 주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해, 여러분 200~300년 전 저기 작은 헤룬후트라고 하는 거기 독일의 한 변방에 있는 거기 한 지역에 공동체 몇백 명이 있었는데 그들이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 앞에 완전히 와장창 깨지고,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이면 결론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붙들고 그 암울하던 시대 개신교, 구교를 합친 것보다도 더 놀랍게 그 작은 무리의 사람들이 그들에게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이 우리에게만 아니라 모든 교회와 온 열방이 알아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을 위해 기도부터 하자. 그리고는 1725년에 거기에 주님 앞에서 결심을 하고 기도 2436호를 시작했어요. 100년이 넘도록 그 시간을 이어가요. 수십 명 된 사람들이, 그리고 구두 두 켤만 있으면 오늘 밤이라도 선교사로 가라면 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헌신된 사람들이 구두 두 켤 가지고, 어떤 때는 선교의 길이 없으니까 노예로 팔려가는 사람들에게 저들 불쌍한 영혼들을 전도할 길이 다른 길이 없으니까 자기를 노예로 팔아요. 노예로 가서 중미로 저 아프리카로 팔려가서 거기서 함께 죽음의 복음을 전해요. 거기서 죽어 거기서 미랄이 된 그들에게서 거기에 생명의 씨앗들이 피어나요. 세상 역사는 교회사도 그 별로 기억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여러분. 누가 사람 기억해 주는 거 별로 신경 쓰지 마세요. 대부분 부끄러운 게 태반이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난 가장 위대한 기적,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때에 성경을 내 조국의 문자로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복음을,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정확히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거기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그 거룩한 복음의 운명을 걸도록 도와주는 수많은 분들의 섬김과 함께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복음의 주역이 되어 여기 와 있는 여러분이 기적이고 행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아는 복, 그 복을 주신 우리 주님이,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셔서 이 복음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을 아는 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성령만, 감동만 따라가면 될 수 있도록, 육의 감동을 따라, 정욕을 따라 살던 우리가 이제는 영의 감동을 거듭난 후에 진리의 감동을 받고 영의 감동을 받는 그 길로 따라가기만 하면 주께서 예수님 아는 복의 길로 가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주님의 기적, 이 복을 받은 기적 중에 기적, 예수님을 아는 복을 가진 여러분을 정말 축복하고 싶어서 오늘 가슴이 설레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기적을 끌어당길 수는 없습니다. 기적이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적으로 복을 주셔야 합니다. 그러기에 이제 주님께서 이미
그 간절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예수 아는 복에 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앞에 바리새인처럼 사두개인처럼 유대인처럼 제사장들처럼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거부하지 마십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복을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학생들, 우리 지체들 모두 이제 겸손하게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주님이 주신 이 복을 제발 깨닫고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천하에 주어질 수 없는 복이 주어진 겁니다. 우리 주님 앞에 두 손을 좀 높이 듭시다. 주님 주신 복을 개와 돼지처럼 진주를 주어도 밟아 뭉개버리고 내버리고 내치듯이 내가 주님 앞에 거저 주어진 이 복이 어떻게 큰 복인지 알지 못한 채 복이 아닌 허접한 거 여전히 두리번거리고 여전히 이 나의 절망을 제대로 보지 않은 채 허무하게 살았던 우리가 아직도 그 미련의 여지가 남아있다면 오늘 이 받은 복에 비추어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합시다. 오 하나님, 내 마음에 기름지고 악독한 마음, 태어나면서도 가지고 있던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내가 내 멋대로 살고 싶어하는 이 저주받은 마음을 이제는 망설이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넘기고 나 죽은 십자가 지고 주님을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